할렐루야. 아멘. 오늘 악과 대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뭐랄까요, 어려운 순간을 대할 때가 있죠.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공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배반당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크고 작게 배반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배반당한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받게 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는 어떤 대인 기피증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과 대면했을 때에 나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취하는 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는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이 앵거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오래 품다 보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게 되죠. 또 심하면 그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자신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고립시키는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비관하다가 결국 어쩌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어쩌다 내가 하는 소위 자기 연민, 셀프피리,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죠. 자기 연민은 소위 감정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내가 가졌던 좋은 감정들마저도 그 블랙홀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송두리째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악과 마주할 때 나타나는 이런 악의 악순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풍경들입니다. 분노, 이 분노가 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삶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악과 대면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악과 대면했을 때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악과 대면했지만 요셉은 그런 마수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불행했어야 될 인생, 누구보다 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망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치 진흙탕에서 피어나온 그 연꽃과 같은 삶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용서한 자가 누리는 담대함마저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 비결 말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그 악을 대면했을 때, 악과 대면했을 때, 악한 환경, 억울한 상황,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한 스토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요셉을 질투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그 동생을 팔아버리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된 것처럼 보디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였지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회를 맞을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사람은 그에게 누명을 씌운 미세스 보디발이 아니었죠. 그를 신뢰했던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야말로
내놓고 비열한 여인이었죠.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직업은 왕의 친위대장,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 잦고 집을 많이 비웠을 그 사람의 직업 특성상 그 아내는 수시로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은 알죠. 그 여인의 음란함을, 그리고 그 요셉의 충성됨을. 하지만 보디발은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여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소문이 퍼지면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버리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또다시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형들에게 당했던 그 배반의 감정과 다시 맞서게 된 것이죠. 악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얼마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했을 때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단서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 말씀은 23절에 나오지만 앞에 3절에도 동일하게 이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이 왠지 시원스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동시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여러분,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예 노예로 팔려가는 일도 없었어야 했고, 또 죄 중에도 정말 추악한 죄죠. 강간미수라는 이 억울한 일도 당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죠.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요셉과만 유독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말은 이렇게 바꾸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그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뻗친 손길을 거절하고 여전히 분노와 상처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로도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 성화 기억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 성화의 그림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오직 안에 있는 우리죠.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 하셨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것처럼, 애용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전도 시에 쓰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그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손을 맞추고 계시는 저 장면,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기운차게 아담 쪽으로 돌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감이 있는지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담을 향해 내민 팔에는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죠. 반면에 뒤로 젖혀진 아담은 어떻습니까? 느긋한 자세로, 아니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 몸이 젖혀져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로 쏠려 있죠. 손을 내밀기는 했지만 뭔가 관심이 없는 듯한 소심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 모습의 실존이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악과 대면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꿋꿋이 잘 견뎌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요셉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죠.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딱 떠오른 사건 혹시 있습니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금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그 금한 한 가지, 그 선악과 그 아내를 범하지 않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 이게 바로 요셉의 신실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요셉의 그 신실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운 하나님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시작은 그의 부모였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믿음을 배운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신실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그분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닮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얌체같이 손 내민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형통의 의미인 것입니다. 형통이란 everything is okay,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삶의 문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형통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죄송하지만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니 하나님이 자꾸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잡고 있던 그 손을 마음대로 놓아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셨죠.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또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짐이 아니라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신실함을 하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도란 누구인가? 하나님에게서 그 신실함을 배워 신실함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에게서 신실함을 배운 것입니다. 사람은 3실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3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딱 떠올랐던 말씀이었어요. 참 귀한 건 화장실에서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께는 신실, 사람에게는 성실, 자신에게는 진실. 하나님께는 신실해야 되고요, 사람이 맡겨준 사람과 하는 일에는 성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진실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할 때 사람에게 성실하고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이란 뭘까요? 신실하다, 뭔가 변함없는 성품과 연결되죠. 또 신실함이란 어떤 상황, 자꾸 변하는 어떤 상황과도 관련된 이야기이겠죠. 따라서 신실함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 요셉이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신실함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가 애굽의 높은 자리,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의 보답을 구하죠. 하지만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지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귀국하면서 그 공항에 딱 들어오는 장면을 봤어요. 보디가드 틈을 그렇게 막 보디가 있는데 그 틈을 뚫고 팬들이 막 선물을 주더라고요. 요즘에 팬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팬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팬심. 팬들의 마음이 그게
선물을 주려고 아우성을 치는, 아니 손흥민 선수가 저걸 뭐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팬은 손흥민 선수가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 대스타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팬심만도 못한 것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홀로 높고 위대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수록 귀하신 분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실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인생의 장면이 있죠. 이 39장 이후에 49장 50장에 나오는 형들과의 재회의 장면입니다. 형들이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버린 그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지난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놀랍게도 받아주고 마침내 용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용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기세요? 나라면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했는데, 배반을 당했는데요, 죽이려고 했는데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형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제 요셉이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죠. 형들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형들을 향해 했던 요셉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악과 대면했을 때, 악한 환경과 마주했을 때, 나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셉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 악을 선으로 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다고 그냥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한 번에 움직여지나요? 화가 나야죠. 분노가 치밀어 오라야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요,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짓밟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요셉이 그냥 쿨하게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용서는 철저히 신의 영역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과 대면했을 때 요셉은 그 악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여러분 보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래서 나도 당신들을 해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면했을 때 그는 악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악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앞절 말씀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일에 대한 처리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그 마음의 짐들이 하나씩 둘씩 어느덧 사라져가고, 그 마음의 미움도 어느덧 하나씩 둘씩 지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용서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대면할 때 요셉은 그 악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그 악한 상황을,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신실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그 손을 붙잡았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내 인격을 짓밟고 간 사람, 내 삶을 송두리째 들었다 놨다 한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세드를 더하시고 용서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그 손을 꼭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보면 내면 치유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읽었고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면 치유에 관한 그 책, 내면 치유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탓입니다. 탓. 내면 치유는 한결같이 누군가에게 탓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내 마음의 이 아픔, 누군가에게 의해 얻어진 탓이라는 것이죠. 부모님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지난날 어떤 해프닝 때문에 탓을 합니다. 나의 상처를, 나의 실수를 지난날 누군가 때문이라고 탓하고요, 자신은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아픔이 너무나 아파서 사람도 피해버리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더 외로우십니다. 괴로우십니까? 주님은 나 때문에 더 괴로워하십니다. 지난날 제가 오랜 광야를 지나고 제 입으로 토해낸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성분과 직면하고 하나님 한 분과 대면할 때야 비로소 고통은 성숙의 양분이 된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왔는가? 나라는 사람을, 성분을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성격을 파헤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발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형들이 던져놓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은 나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더 큰 은혜를, 헤세드를 주십니다. 악과 대면할 때, 악한 상황과 대면할 때, 적대적인 사람과 직면했을 때에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 거절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